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곧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의 추격이 있었고 에서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숲곳에 정착한 야곱의 딸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늘 걱정하는 것과 같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타겟이 되었다는 염려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35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장 첫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들을 헤쳐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신과 함께한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자.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성경에서 특별한 지명이 등장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곳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다시 그곳을 찾게 하실 때에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때의 은혜,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들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 오늘 35장에서 등장하는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칠 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 나오면서 광야에서 누워 잤던 돌베개 베고 누워 잤던 그곳이 바로 이곳 베델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노라고 결심을 다짐했던 그 장소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아마 단번에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위기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구역을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신앙의 추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환경, 그 어려웠던 때들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 나태해져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공고히 하고 신앙을 다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원동력은 그 믿음의 추억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더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지금의 어려움을 또 도와주실 거야. 우리 영락교회는 오래됐잖아요.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 지하에서 우리가 예전에 청년 때 예배하던 곳, 본당에서 저기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곳, 소예배실도 내가 학생 때
또 여기서 밤에 철야 때 이곳에서 밤새 기도했던 곳, 그 은혜의 장소들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들을 자꾸만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 도우셨던 그곳을 기억하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마음을 되잡아야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믿음을 굳건케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추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하는데 유리합니다. 이런 신앙의 추억이 적을수록 굴곡이 적겠죠. 많겠죠. 오늘 야곱에게도 같은 믿음의 추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그 믿음의 추억은 오늘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믿음의 추억,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든든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될 것입니다. 혹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확하게 말씀만 하시면 그런 추억이 있든 없든 나도 야곱처럼 열심히 순종할 수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걸까요? 또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삶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쉬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을 두셨던 신구약 시대가 아닌, 성경 시대가 아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분별하고 싶다면, 알고 싶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 나가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베델에 올라가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형화된 예배,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를 딱 예배 커리큘럼만 딱 드리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바로 지금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내가 처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펼치기만 하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야곱과는 다르게 훨씬 더 크게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강연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도전과 그 말씀을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편은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 구역장들이 될 수도 있고 교역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가끔 우리를 깨우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교제를 통해서만,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환경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신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신자들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는 모르고 지난 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왜 무엇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지나간 후에 알 수 있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에 닥친 현실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나간 사건들, 또 지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오늘도 주의 음성이,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 명령하셨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환난의 때마다, 참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초심을 회복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공고함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사랑을, 이 세파들을 어떻게 헤쳐나고 깨우쳐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달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환경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환경들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영향력들을 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3일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수요 기도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여전히 아버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베델로 돌아가며 초심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또 우리가 신자임을 기억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영락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